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 된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이미 다짐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그 다짐을 다 듣고 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치 그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 너희를 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크고 사나운 개를 탁 데리고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개가 막 여기저기 짖으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야, 날 물면 어떡하지? 왜 저 사람은 저 개를 저렇게 안 잡고 또 왜 개를 데리고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염려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폭력 범죄자가 이 발목에다가 발찌를 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탁 앉아가지고 참 누님 참 곱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만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술에 떡이 된 노숙자가 냄새를 막 풍기면서 여러분 막 팔을 붙잡고서 침 막 튀기면서 좀 돈 좀 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싫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한 이 정도, 어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용납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불편한데 싫은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는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싫을 수밖에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거룩하실 분이시니까 너희가 그분 옆에서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서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살려고 쭉 애써서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한 100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그가 100년 동안 충분하게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도 보았고 광야에 있을 때도 보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아는데 당신들은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족속과 어울려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70여 가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근데 기근이 들고 해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400여 년 이상을 살았어요. 완전히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었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은 잘 살았을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40에 궁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보았던 그런 낯선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밭에 뒹굴며 살아도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 맹세를 하니 여호수아가 보기에 참 미덥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여서 돌아서서 우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관계에 빗대어서 질투의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사귀고만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사랑을 거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백성들은 너무나 염려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계속해서 백성들 곁에 머물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고 좀 하면 좋겠는데 자기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없이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강력하게 한번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좀 받아보자, 그런 것만 노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얘는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며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
함부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가볍게 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진지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그렇게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위험한 곳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안 섬길래요. 그럴 정도라면 우리는 안 섬기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마지막 날 심판에 다 멸망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결정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나은가, 이거 지금 판단을 못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길은 아무나 막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길을 바로 가도록, 제대로 가도록 지금 진지하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재차 반복되는 질문,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은 어디였어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도, 또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맺을 필요는 없지만 다시 그 언약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다, 언약의 재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잘한 결정입니다.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약하디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자꾸만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의 압제하에 두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그게 930년 주전 BC 930년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남유다 하나만 남아서 100여 년을 좀 더 있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귀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짐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두려운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두려운 날, 멸망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오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겠어요? 어디 그 사람들만 막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것이겠어요? 다른 민족을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며 복을 받으며 살겠다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 너무나 힘든 이야기였어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죠. 약하디 약한 나의 결심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잘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도록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피,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보배로운 그 보혈, 구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간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이죠. 어디 예수님의 은혜뿐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고 계세요. 그쪽 아니다. 그쪽은 죄로 빠지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잘 가거라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들, 저거 근사해 보이네, 저거를 믿으면, 저기를 의지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해주시고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약의 백성들,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우리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로 그 나라를 가득가득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죄에 오염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결단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신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두려운 말을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서 이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내가 일단 확보를 했어.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건 됐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영광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